그 13장 그 1절의 이 말씀은요, 매우 그 중요한 그 말씀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것이 중요한가 하면, 앞으로 이 요한이 기록할 이 13장 이후의 말씀을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아야 하는가 하는 중요한 정보가 이 13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이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무엇을 알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기록하느냐, 그 의도를 파악하고 그 목적 하에서 이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해야 이 본문이,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내용들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어떻게 이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것은 이 시각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사랑이 어떻게 예수님의 말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함께 하시면서 한 일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하여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를 이제 목적하여 이 13장 이하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여기 우리 1절에서 읽은 바와 같이 예수께서 세상의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니라,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 끝까지 사랑한다는 이 말씀은 모든 면에서의 완전한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끝까지, 우리가 뭐 끝까지 가자 이런 얘기들 흔히 하시죠. 그것처럼 끝까지 사랑하신다 할 때 이 사랑은 포기가 없는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간에 이 사랑이 변하지 않는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거는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완성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이 사랑이 부족하거나 흠이 있거나 이것이 변함이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끝까지 완전한, 포기되지 않는 사랑, 그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은요, 지금 무엇을 본 것인가 하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뭘 본 것입니까? 사랑을 본 겁니다. 진정한 사랑.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하는 그 사랑을 구체적이고 그 삶 속에서 경험적으로 그 사랑을 요한이 먼저 보고 경험하고, 그것을 우리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앞둔 그 상황 속에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신 말과 그의 행동을 통해서 요한이 예수님께서 세상을, 또 자기 백성들을 얼마나 끝까지 완전하게 사랑하셨는가를 이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 하면은 별명이 있잖아요. 별명. 요한을 특별히 뭐라고 합니까? 사랑의 사도라는 그 명칭이 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요한은 이 사랑을 경험하고 알았기 때문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많이 증거하고 있고, 오늘 이 본문 뒤에도 가보면 그 세 계명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어떤 계명입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죠. 그것이 이제 뒤에 증거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와 경험한 이 사랑을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경험하고 또 보고
또 사도와 같이 증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한은 그 사랑을요, 이 끝까지 사랑을 무엇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끝까지의 사랑을 예수님의 어떤 특정한 행동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은 거 우리 기억하실 수 있겠죠. 자, 4절과 5절을 한번 볼까요? 4절과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의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심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지금 어떤 것을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은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이 사건을 바로 이해할 때 무엇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겠습니까? 바로 여기 등장하고 있는 예수님이 그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할 때에 그 끝까지 사랑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이 바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뜻인가?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신 것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이 과연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가? 한번 8절을 또 보시겠습니다. 8절 보시죠.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렇게 돼 있고, 여기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기시려고 할 때 베드로가 내 발을 절대로 씻을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뭐가 없다고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상관이 없다. 이 상관이 없다, 이 말은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어떤 기업에 대한 몫을 같이 나눌 수 없다라는 그 의미를 가진 이 단어가 상관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단어는요, 단순히 무슨 어떤 도덕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영적인 단어인데, 그것이 뭐냐면은 네가 나와의 영적인 관계에 있어서 어떤 예수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연합, 이 관계에 있어서 내가 만약에 네 발을 씻지 않는다면 그 관계에 있어서 너와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다. 어떠한 하나님의 영적인 풍성한 기업과 그 목들을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나눌 수 있는 자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는 이 말은 단순히 무슨 겸손하자, 아니면 단순히 무슨 섬기는 자가 되자라는 차원 정도의 이야기를 하려는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그런 교훈까지 우리에게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서로 섬기고 겸손해야 되는 삶까지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마땅한 교훈으로 받아들여져야 될 것이 마땅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적으로 의도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것 이전에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관계에 있어서 어떤 관계에 있느냐를 규명하는 것으로 발을 씻는 것을 예수께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걸 더 확실히 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9절과 10절을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9절과 10절을 한번 보죠. 9절과 10절.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자, 여기 보시면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면요,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에 그 발을 씻기는데 전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전제가 있습니까? 이미 그들이 깨끗하다는 전제에서 그들의 발을 씻기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깨끗하다는 얘기죠. 이미 깨끗하다는 얘기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로 이미 있고, 그것은 구원을 받았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깨끗한 자들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이미 깨끗함을 전제로 해서 무엇을 행하고 있는가 하면 그 제자들의 발 씻어주심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걸까요? 무엇을 과연 우리에게 말씀하려는 걸까요? 이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사랑은 이거랍니다.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대속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사랑일 뿐만 아니라, 그 놀라운 사랑이죠, 그죠? 우리를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구원해 내신 사랑일 뿐만 아니라 거기서 그치는 사랑이 아니고 뭐냐면 그렇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인도하시고 끝까지 지키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님의 사랑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시작하신 사랑, 우리에 대한 사랑을 누가 시작하셨어요? 우리가 시작했나요? 아니요, 그건 착각이에요. 우리가 시작한 사랑이 아니고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이 영적인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먼저 시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하면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완성된 사랑이요 변함이 없는 끝까지 책임지시는 사랑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건져내셔서 우리를 신분적으로 깨끗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그 신분에 맞는 자녀로 날마다 간섭하시고 인도하셔서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책임지시고 그 사랑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발을 씻는 사랑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다른 얘기로 하면 성결케 하시는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거룩해 하시는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를 죄에서 건지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건진 다음에 우리를 이제 내가 너희를 건져 주었으니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라고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그 사랑이 아니라 그 건지신 자녀들을 끝까지 건지셨으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목적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까지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끝까지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랑에 붙잡혀 있는 겁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완전한 사랑이고 얼마나 변할 수 없는 사랑인가 하면은요, 그것을 로마서 8장에서는 이렇게 확인시켜 줍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35절부터 39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힘있게. 8장 35절부터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자, 무엇에서 끊을 수 없다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고 확신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누굴까요?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떤 자들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삶 속에 환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환난이 있을 수 있고, 곤고가 있을 수 있고, 핍박이 있을 수 있고, 그 삶에 기근이 있을 수 있고, 적신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위협과 칼,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그들의 삶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그런 것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들인가 하면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넉넉히 이긴다는 겁니다.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무엇으로 그것을 넉넉히 이깁니까? 무엇으로 이길까요? 내 능력으로 이깁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주,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것을 통해서 내가 확신하는 겁니까? 내가 얼마나 괜찮은 자인가? 내가 얼마나 무엇을 가졌는가? 내가 얼마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가? 그것을 통해서 나의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을 승리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것입니까? 과연 그것 위에 우리가 이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에도 얘기하듯이 확신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확신이 내 능력이 아니고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로부터의 확신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그렇죠? 그 근거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확신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바로 그분 때문에 이 승리를 내가 넉넉히 확신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인된 그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그거예요. 내가 끝까지 너희를 사랑한다. 끝까지 너희를 사랑한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에 의해서도 그 사랑이 분리되거나 취소되거나 포기될 수 없는 그러한 사랑인 것입니다.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이요, 아무리 하나님을 내가 밀어낸다고 해도 안 됩니다. 나 이제부터 하나님을 안 믿을 거야. 저 하나님 이제 안 믿을 거예요. 하나님 싫어요. 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밀어내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 사랑은 끊을 수 없습니다. 왜라고요? 이 사랑은요, 하나님이 시작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셔야 이게 끝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그러실 마음이 없대십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처지에 있어도 여러분들의 사랑을 거둘 의도나 그 기미도 갖고 있지 않으시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하지 않으신답니다. 그 사랑에 우리가 붙잡혀 있습니다. 포기되지 않는 사랑. 그 사랑을 무엇으로 증거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로요. 그게 확실한 증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옴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랑으로 너희에게 베풀었는지를 보라 이겁니다.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너희들에 대한 사랑을 확인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그 사랑이 포기가 되겠습니까? 그 사랑을 우리의 못남으로 인하여 그 사랑이 포기가 될까요? 여러분의 어떤 부족함 때문에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취소하시겠습니까? 과연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단단히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착각이 들까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요, 내가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 관계를 내가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혹시 그런 착각에 빠져 있지 않나요? 내가 하나님을 내가 잡고 있기 때문에 믿는 거야. 나를 근거로 해서 내 어떤 근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잡고 있는 거야.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늘 걱정 가운데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요? 나의 컨디션에 따라, 나의 감정에 따라, 나의 어떠함에 따라 늘 하나님은 떠나가실 분 아니니까요. 얼마나 불안하시겠어요? 아침에는 기분 좋았다, 저녁에는 노심초사했다. 얼마나 전전긍긍하는 신앙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은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종종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한테 와서 어떤 무슨 투정인지 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들은 가끔 저한테 와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저 이제 신앙생활 좀 그만할래요. 이제 지쳤어요. 신앙생활 그만할래요. 아니, 그런 분들이 심심치 않게 있어요. 그러는데 제가 그러면 대놓고는 얘기 못하도 이렇게 말하죠. 누구 맘대로? 아니,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신앙생활을 자기가 시작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을 자기가 잡고 있다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시작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강권과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은 게 구원인데, 아니 뭘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나 이제 신앙생활 그만한다고요? 하나님 그만 믿는다고요? 누구 마음대로요? 하나님이 포기하신대요? 하나님이 가만두신대요?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무슨 하나님 믿는 것, 교회에 나오는 것이 학원 다니는 겁니까? 애들이 그러죠. 엄마 나 학원 끊을래. 아니 선생님이 안 좋아. 나 학원 끊을래. 뭐? 하나님 믿는 걸 학원 다니는 정도로밖에 인식을 못해요. 그렇게 가능한 겁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가 받은 약속은 우리의 기분에 따라, 우리의 상황에 따라 왔다 갔다, 붙었다 떨어졌다,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왜 나오십니까? 이 교회에 도대체 왜 나오십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나오십니까? 무엇 때문에 나오실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사랑 때문에 나온다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끝까지 사랑을 여러분들이 알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교회에 나온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직까지 벌 받을까 봐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눌려서 교회에 나온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끝까지 사랑이 있어서 나온다고 믿고 싶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벌 받을까 봐 무서워서 이 자리에 나온다면 그것처럼 가난한 신앙은 없을 거예요. 그것처럼 불쌍한 신앙은 믿으면서도 불쌍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저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시컷 놀기나 하다가 죽지요. 믿는다는 이름으로 이것 절제하고 저것 절제하고 억누르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도 그렇게 칭찬받을 것도 없고. 여러분, 이 끝까지 사랑을 믿는 신앙으로
교회를 이 신앙의 공동체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저는 없다고 믿지만 교회에 오실 때 무슨 세상적인 성공이나 건강이나 어떤 유익 때문에 혹시 나오시는 분 없으십니까? 어떤 세상적인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시는 분은 혹시 없으십니까?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면 번지수를 잘못 찾아오신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부르시는 거 저는 인정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예수 믿기 그렇게 싫어하다가 그냥 큰 병에 걸렸어요. 그냥 시한부 선고를 받은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교회에 나오고 기도받고 해서 난 일이 실제로 생겼어요. 그것을 통해서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이 시작된 분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또 자녀 문제, 남편 문제로 하도 속 썩고 하도 안 돼서 어디 의지할 데가 없어서 어디 갈 데 없을까 찾다가 나온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신앙을 찾은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일날 어떤 분은요, 교회 주일을 그냥 걷다가 찬송가 소리가 흘러나오는 거 듣고 저기서 뭐하나 하고 들어왔다가 은혜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도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예정된 백성들을 부를 때에 갖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그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그러나 그 다음에 그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교회를 그 위에 이제 계속 나오고 공동체를 유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부름을 받았지만 이제 교회에 모이는 것이 예수님의 끝까지의 사랑을 그 가운데 경험한 것으로 이제 나오는 그 자리에까지 모두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교회는요, 주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나온 모든 분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복음의 은혜가 이끌어서 이곳에 우리가 온 거예요. 이게 뭐 강제로 오라 그래서 되겠습니까? 이 자리에 강제로 오라 그래서 되겠습니까? 어린애들도 아니고요. 이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참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교회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끝까지 사랑에 의해서 부름을 받은 교회고, 그럼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이 사랑을 보면서 우리는 날마다 교회에 나오고, 그럼 이 사랑을 보고 교회에 나온 우리는 이제 뭘 하면 되겠습니까? 이 교회에 모여서요, 뭘 하면 됩니까? 이제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이 사랑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시는 겁니까? 그것은요, 이 모여서 뭘 하는 거예요? 거룩을 이뤄나가는 겁니다. 거룩을요. 우리 공동체로 우리를 모이게 하신 이유는 단 이거예요. 물론 그 가운데 그것이 흘러넘쳐서 선교도 나가고 전도도 되고 남을 구제도 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한테 얼마든지 넘쳐서 나와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무엇이 우리에게 생겨야 되는가 하면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들 가운데 먼저 이루어져 나가는 이 일이 경험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이렇게 그 교회로 부르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왜 불러주셨다고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대요. 어떻게 사랑하시냐? 당신의 목숨을 주시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신대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시는 이유가 뭐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경건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들로 날마다 이 공동체 속에서 만들어져 가고 날마다 발을 씻어 나가는 그 가운데 나가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사랑 가운데 모여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내야 될 일들인 거예요. 우리는
경건, 거룩 이런 거 하면은 벌써 젊은 분들은 벌써 생각이 벌써 이렇게 고개부터 돌려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이 얼마나 아름다우며 경건이 얼마나 아름다우며 얼마나 주 안에서 우리에게 복된 것이며, 그리고 제일 오해하지 말 거, 여러분 거룩이나 경건이요 점잔 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근엄한 표정을 짓고 있는 것, 우리 옛날 어른들이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이상한 고집을 가지고 이렇게 뭐 누르는 그런 이상한 그런 식의 걸 거룩이나 경건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거룩, 영적이다. 우리 영적이다고 하면은 막 이상한 거 생각하잖아요. 그죠? 영적이다고 하면 막 벌써 목소리부터 여러분 그런 거 혹시 생각나세요? 그리고 어느 영적이다라고 하는 목사님을 제가 한번 만나봤는데 벌써 만나면 분위기가 틀려요. 어떻게 하냐면은 벌써 말부터 깔아요. 자네 저 언제 봤다고. 반말로부터 시작해. 그거를 영적이라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런 게 영적인 겁니까? 영적인 것은요, 의외로 우리가 아주 바보 같기도 하고 때로는 아주 연약해 보이기도 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영적일 수 있다고요. 뭐만 나타나면요, 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면 영적인 거예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그를 통하여 나타나면 그것이 영적인 것이지, 무슨 점잖고 근엄을 떨고 그거를 영적이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그게 경건이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그의 인생 속에서 저는요, 아무리 자기가 영적이고 근엄하다고 주장하는 어떠한 목사님들이 와도 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삶 속에 아무리 그가 초라해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으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함이 그에게서 흘러넘치지 않으면 무슨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고 무슨 뭐를 했다고 해도 저는 영적으로 치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저를 보면요 되게 속상해요. 되게 속상해하죠. 그런 것이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발을 씻는 이 일을 우리 삶 속에서, 우리 교회 속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늘 함으로 우리의 정결, 우리의 경건함, 우리의 거룩함을 날마다 이루어 나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절히 원합니다. 날마다 발을 씻는, 우리 이미 깨끗하잖아요. 그죠? 깨끗해졌으니까 우리가 발이 씻는 것이 가능한 거예요. 경건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능해진 거예요. 이 경건을 우리의 삶 속에서 누려서 넘쳐나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참된 경건에 속하고 그 거룩으로 인하여 풍성함과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미주 서부교회에 넘치기를 간절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원합니다.